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저녁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데 실제의 삶은 구원의 감격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청년 미얀마 단기 선교와 나로도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도와마 마음을 합해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마음의 열정을 주님 나라 이루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될 청년 디모데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기도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북핵의 위험과 강대국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틈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 섬김을 통해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하여 손을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정상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은 말씀대로 결단하고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2017년 단기선교 감사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
우리 적은 불을 켜소 온만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적은 불을 켜소 온만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미얀마 선교팀에 참여했던 우리 신상근 청년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선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은 특별히 폭염과 열대야로 정말 뜨거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폭염과 열대야보다 더 뜨거움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에 더 감사하는 단기 선교 기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여름 사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심으로 미얀마 단기 선교팀과 또 우리 나로도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단기 선교를 단 한 번에 그래 나 가겠어 이렇게 딱 선택하고 선교를 간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나로도 선교팀도 마찬가지로 하시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한 박 4일간의 단기 선교팀을 나는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나는 꼭 가겠다라고, 표정은 다들 그런 마음으로 가셨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팀 긴 시간 동안 또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팀은 사실 1월 달에 임원들이 꾸려졌고요. 3월 달부터 가기 전까지 많은 모임을 하면서요, 선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 단기 선교를 준비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선교에 가면 저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2가지까지만 얘기했고요. 이번 주일 날은 1가지를 더 포함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단기 선교 가서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놔라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미얀마 한인교회를 가게 되면요, 바로 핸드폰을 저에게 반납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선교사님이 있는 그 사무실에다가 고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 불광동에서 있었던 일, 걱정거리들, 염려들, 해야 할 일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면 저희가 대충 사역하시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런 말은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우리 청년들은 쉬라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저나 또 한인연합교회 도와주는 집사님들이 우리 은광교회 청년들 좀 쉬어야 된다고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저희도 이번에도 길을 만들어주고 유치원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나서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선교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새벽 기도와 저녁 집회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번 정도만 했고요. 작년에는 제가 선교를 가서 17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선교를 간 건지 제가 설교 사역을 하러 간 건지 모를 정도로 17번의 설교를 하고 저도 거의 지쳐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선교사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셔서 저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면 새벽 1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2시간 정도 세미나와 집회와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곳에 가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해 주자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로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사역 현장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들,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갔다 와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옛것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나로도 선교팀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우리 단기 선교가 되기 원하고 우리 모든 팀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대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 이 세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점은 이 세상,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이 세상과 똑같이 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변화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됐어. 내 생각이,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짧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짧게 잘린 것 같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더니 짧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짧게 해주셔서 눈 뜨고 나서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한테 성도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셔서 사실 없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는다고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아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아주 그냥 성령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의도하지 않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 새로운 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할 때 우리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뭔가를 우리의 외모적인 것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은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은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사실 우리는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세 가지 형용사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원어를 보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술사가 그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여서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두 번째는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실 것입니다. 쌀산마을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번 비올라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우리 비올라 전공자가 있어서 그 비올라를 가지고 갔습니다. 회의로 갈 때 참 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나눠 드려야 할 물품들도 많고요. 저희가 사용해야 할 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비올라를 들고 갔을까요? 그것도 1개도 아니고 2개를 들고 갔습니다. 저희가 비올라를 들고 간 이유는 그 땅의 아이들에게 비올라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올라를 연주하면서 살아가는 음악가들, 그런 직업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 비올라 연주자, 음악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쌀산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80%가 딱 3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더라. 10명 중에 8명은 이 3가지 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3가지 꿈은요,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선장, 그리고 3번째는 축구 선수입니다. 왜 이 아이들이 3가지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딱 3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 그 마을에 살아가는 어른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뱃일을 합니다. 선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둣가에서 배에서 하역을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장이 되는 것, 배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았던 선생님,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꿈이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3번째, 왜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됐을까요? 미얀마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는 않죠. 네, 월드컵에 한 번도 못 나가고 했던 나라인데 왜 그 쌀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할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희성 형제가 거기서 열심히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볼 때 희성 형제는 아마 호날두 정도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온 호날두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나도 축구 선수 하고 싶어, 저 선생님처럼 나도 축구 선수가 될래 라고 하는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저희 청년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또 꿈을 꾸게 할 수 있다는 거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얀마를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땅이,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아이들에게, 왜 이 아이들이 희망이 없을까? 라는 이유였습니다. 왜 이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걸까? 아니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왜 그들은 그렇게 희망이 없을까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한 게 끝에 저는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꿈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절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참 절망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단기 선교 때 주제를 다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5년 차를 다녀왔습니다. 5년 동안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가 준비하여서 미얀마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준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와 나로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매 시간, 매 순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단기 선교 감사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차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미얀마와 나로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번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옛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과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얀마 선교 보고 동영상 먼저 보고 우리 강석인 청년 나와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각들이 좀 개혁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식구를 찾으러 갔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고 계신 그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쉼이 그 땅 가운데 머무르길 기도했으며 그날의 사도행전이 오늘의 은광행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 다시 나아갔습니다. 이전부터 5년째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선교, 저희의 첫 번째 일정은 미얀마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하여 쉐다곤 파고다와 민속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쉐다곤 파고다와 민속촌에는 미얀마 역사 전통을 피부로 느끼고 숨쉬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 저희는 다시 한번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들의 환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역은 뭔가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역은 길 만들기라고 생각해요. 미얀마 현지인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을이 이제 잠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5년 동안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어서 가장 인상이 남고 또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길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을 만든 것이라고 하셨던 말이 더 기억에 남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역은 유치원 성경학교 사역인데요. 우리나라 유치원들과는 달리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준비해간 여러 가지 놀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신나게 하는 아이들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비올라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꿈을 꿀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미얀마 아이들에게 생소한 비올라로 악기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래희망이 선장 축구선수 선생님 중 하나라고 하던 아이들에게 음악을 접하여서 세상에 대한 다양한 꿈을 꾸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알아갔습니다. 함께 놀고 만들면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우기였지만 비는 오지 않고 하루 종일 쨍쨍한 날씨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엄청 흘렸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며 더위는 잊혀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함께 만들며 그들에게 침수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인 도로를 완성하였습니다. 선교 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선교를 가기 전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예전과 달리 사역을 되게 일처럼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갔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과 얘기 들어보면서 되게 선교자로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좀 더 전처럼 열정적으로 예배와 찬양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보다 후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통해 나의 선교지는 어디이고 나의 선교 대상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해외로 국내로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선교지, 저의 선교지는 여기 일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 여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이며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바로 우리 청년들, 우리의 이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일레라는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미얀마 지역의 불교의 영향력과 환경적 요소, 불교 문화적 삶의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불교가 미얀마 사람들의 생활에 준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기독교인으로서의 무슨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꿈꾸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미얀마 선교를 리라는 주제로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신이 그 땅 가운데 머무르길 기도했으며 복음이 필요한 그 땅으로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5년에 걸친 우리의 길 만들기 사역은 마을 사람들을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방파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다녀온 사람만의 선교가 아닌 보낸 이도 있었기에 모두가 선교자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의 선교로 번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단기선교 팀장 강석인입니다. 네, 사실 보고에 앞서 너무 떨리는데요. 네, 다행히도 제가 청년부 보고 때 제대로 말아먹어가지고 그때 너무 눈빛이 무서웠는데 제가 조금 떨더라도 따뜻한 눈빛 보내주시면 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17년 청년 디모데 미얀마 단기 선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미얀마 선교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였고요. 올해는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한충렬 선교사님, 나연선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김희성 단기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일정인데요.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미얀마 탐방을 하였고요. 서산 마을 사역과 유치원 졸업식에서 총 3일을 하였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5년차를 맞이하여서 일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새벽 기도를 받고 공항으로 가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첫날 경험했던 미얀마 이해 시간인데요. 사실 미얀마가 정말 불교가 90% 이상이 불교로 된 나라여서 정말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배우는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어서 5년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유치원 사역 사진입니다. 유치원 가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였는데요. 뭐 징검다리 만들기, 뭐 집 만들기, 그다음에 속으로 연주하는 것도 했고요. 또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주고 팔찌를 만들어주고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사실 5년째 보시다 보니까 저 아이가 봤던 아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작년에 갔던 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놀아주기보다요, 그 아까 정상우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이런 활동 하나 하나가 그들의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나 생각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되게 자매님들 특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역입니다. 사실 이번 도로 사역이 5년째가 되면서요, 마지막 마을에서 필요한 마지막 도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 도로 사역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공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못 사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길이 길고 좁아서 사실 공사하기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실 저희가 가면은 일을 도와주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9일이나 먼저 나와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신 후원금으로 마련한 공사 물품들로요. 9일 동안 먼저 새벽 5시에 나와서 먼저 일을 하였고요. 저희가 왔을 때 이틀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길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고 여쭤보니까요. 이들이 그래도 은광교회가 와서 하는데 길을 완성을 같이 해서 같이 그 길을 걸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해줘서 저희는 되게 좀 감동받았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 잘 보시면은 네, 군복을 거의 다 뭐 몇 명 입고 왔어요. 예비군 군복인데요. 네, 뭐 팔토시까지 국방색으로 맞춰가지고 어떤 청년은 이제 잘 때 입는 냉장고 바지도 국방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뭐라 했던 그게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도로 사역을 했고요. 이게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이게 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여기 사산마을 지역이요. 그 양곤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바다와 연결이 돼 있어서 수심의 차이가 낮과 밤이 9m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9m면 어떤 정도냐면요. 낮에는 집이 떠 있고요. 밤에는 뗏목처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더 가난할수록 일어서서 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길을 놓는 거 하나가요. 많은 집들이 편히 잘 수 있고 또 비가 오고 물이 빠지면 병충이나 그 벌레들이 되게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지금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저는 사실 청년부 때는 얘기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만 해가지고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장이 풀렸어요. 네, 그래서 길을 완성했을 때 이런 모습을 됐고요. 사실 진짜 긴데 저기 뒤에 여기 사람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길이어서요. 네, 안 보이시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길을 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치원 졸업식하고 장학금 수여인데요. 매번 저희가 갈 때에 맞춰서 유치원 졸업식을 하고 또 그 성도님들 후원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갈 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아까 또 들으신 대로 비올라 연주를 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눈빛이요.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그 눈빛과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해하고 더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느꼈고 또 저희가 또 이런 졸업식 가운데서 아이들이 또 기뻐하고 또 유치원에 또 들어오는 애기들을 보면서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사역을 마치고 저희 올해에는 그 5년차 기념으로 일레 비전 여행을 갔는데요. 일레 비전 여행 여기가 정말 좋은 관광지고 저희에게 쉼과 또 이제 불교 문화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사역보고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가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왔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단어가 있는데요. 기다림과 그리고 기적이었습니다. 매년 성도님들이 여쭤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올해도 미얀마 가? 미얀마 가니? 또 가니? 근데 그게 저희가 부담이 아니라 그 같이 기다려주신 덕에 5년이 된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그것들을 또 청년들, 오래 간 청년들, 5년 동안 간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한 기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기적은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그 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기적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끝까지 노력하면 기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불교 땅에 하나님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정말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로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시라는 주제로 가서 리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은데 한번 그 단어들 중에 어떤 것들을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2개의 단어를 아까 초반에 좀 잘려서 그런데 사실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다들 얘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remember와 reformation 두 개의 단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re와 member로 쪼개 보면요, 다시 친구, 다시 동료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다시 친구가 되었고 동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5년차 동안 했던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낸 건데요. 저희가 첫 해 때 미얀마 가신 선배님들께서 태풍이 오는데 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미쳤다, 해외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면서도요,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네, 2년차 때는 마을 중심부 도로를 했는데요. 사실 중심부 도로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인사도 형식적으로 그냥 왔구나, 또 왔네, 이렇게 했었고요. 3년 차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그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건설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때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이거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얘네 언제까지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 날부터는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막 도와주고 했다고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시멘트 기계 부자들이 50만 원씩 내가지고 기계를 빌려와서 저희가 땡볕에 기계가 쉴 때만 쉬는,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계가 쉬지 않으면 저희 못 쉬는 그 가운데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놀라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일 먼저 나와서 먼저 일을 하고요. 오자마자 처음에 정상 목사님 보자마자 마을 이장이 한 말이, 다음에도 또 와라,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이제 왔는데 다음에 또 오라고 하니까 가라는 건지 좀 약간 의문이긴 했는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5년 차가 되니까요, 이제 저희만 오면은 다 웃고요, 다 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위에서 말씀드린 멤버가 되지 않았나, 그들 마음속에 은광교회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영어 강의도 아니고 영어가 그렇게 맞나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뜻은 개혁, 혁신이라는 뜻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약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쪼개보면은 리와 포메이션으로 나눠집니다. 포메이션 하면은 남자분들 그 축구할 때 그 포메이션, 그 모양 형성된 그런 거거든요. 다시 형성하니까 새로워지는 거고요. 다시 준비하니까 개혁되고 혁신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레 여행에서 좀 많이 느낀 건데요. 일레라는 도시가요, 어떤 도시냐면 해발 한 1000m 정도의 분지인데요. 큰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두 군데 뽑으라고 하면은 일레랑 바간이라는 곳이에요. 바간이라는 곳은 저희가 3년차 때 갔었는데요. 네. 근데 일레라는 곳이요,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가 분지여서 그런지 다른 나라와 어떤 통치를 받지 않은 도시인데요. 근데 여기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크고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의 환경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었던 승려들이요, 수학자며 뭐 과학자며 뭐 어떤 승려들이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고 이 마을을 운영하고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느낀 것들은 이제 저희 기독교가, 저희 청년부가 이 청년부 공동체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비전 트립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이제 청년 디모데가 15년 이상 벌써 해외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의 시기에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청년의 시기에 더 큰 세계를 보고 주시는 비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참 무서운 거는요, 갔다 온 지 벌써 2주밖에 안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의 삶을 살겠다, 아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말을 했는데 정말 명확한 이유들로 뭐 직업, 뭐 인턴, 뭐 실습 이런 많은 것들이 막더라고요. 또 저희가 그때 저희가 파송하는 예배 때 보셨을 때 저희가 꽤 많았죠. 저 13명밖에 안 가는데 사실 연초에 같이 준비했던 선교팀입니다. 20명이 넘었었는데요. 근데 정말 세상에 명확한 이유들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네. 아마 갔다 와서 저희가 바뀐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 보시면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가 이 청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청년부가요, 저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좀 이 지역을 좀 돌아보고 저 선교지를 이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고 또 다 내년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이군요. 네. 조수빈 청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조수빈입니다. 올해 미얀마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던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있었던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었고, 미얀마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4년 전 그 땅을 처음 밟은 은광교회 청년부 선교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준비를 하면서 준영 언니가 저에게 미얀마 천사들을 보러 가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쌌산 마을에 가니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은 초라해 보였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은 적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이틀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 졸업식을 진행하시는 마을 어르신들, 졸업을 축하하러 많은 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마당에서 울고 있었을 때 현지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도 저를 안아주시면서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포옹으로 많은 의미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제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쌌산마을 유치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선교는 3년 전 봉사를 위해서 갔던 네팔 땅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살다 보니 그 마음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얀마 선교에서 느낀 마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한충의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희성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변화되어 늘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제가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며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이익만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멋진 꿈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동적인 드라마에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도 단기 선교 동영상 먼저 보시고 이성고 장님 나오셔서 PPT 통해서 또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번 나로도 선교에서 의료팀 내과 진료 담당했던 이성구 장로입니다. 선교팀을 대표해서 나로도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나로도 선교는 한마디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인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한 선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선교 준비 과정에서 막판 출발 무렵에 현지 교회 형편상 자칫 나로도행이 취소될 뻔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을 뛰어넘어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게 되었고요. 둘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한 대원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용팀의 권사님은 3년 전 큰 수술을 이기고 아직 완전치 않은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봉사에 참가하셨고요. 주방팀 권사님은 남편께서 암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선교팀에 참여해 주셔서 팀을 위해서 최고의 식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내과팀의 집사님은 치매 모친을 집에 모시고 계신데 우리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시로 언니 집에 어머니를 맡기고 오셨습니다. 또 한방팀의 김명우 집사님은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혼자서는 불가한데 막판에 외부 한의사 2분을 어렵게 섭외하여서 진료를 교대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요. 또 우리 행정팀의 권사님은 병환 중에 친정 모친을 두고 왔다가 사형 마지막 날 여의는 바람에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불효를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선교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 선교팀은 2010년에 조직되어 가지고 국내 및 해외 선교를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여름에는 의료 미용 및 어린이 사역팀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 나로도 본경마을 봉영교회로 가기로 하고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팀은 내과와 한방 등 의료팀, 미용팀, 전도팀에는 축구전도와 내일 봉사가 있죠. 행정 및 주방팀으로 구성하였는데 준비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셔서 조기 마감을 하였고 총 40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또 이번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재정과 물품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로도 바닷가고요. 뒤로 돌아가네요. 교회에서 본 마을 전경이고 교회 주변 환경이고 우리가 사역한 봉영교회입니다. 이 나로도는 한반도 남단의 섬으로 육지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근처에 우주선 발사기지가 있는 참으로 조용하고 참 평안한 그런 섬마을이었습니다. 7월 30일 일부 예배 후에 출발해서 8월 2일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료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방 진료 모습이고요. 내과 진료 모습. 그다음에 의료팀 접수, 혈당 재고 그런 모습이고요. 또 그 영양 수액을 맞는 모습입니다. 내과는 사택 2층에서 실시하였고 한방은 본당에서 진료를 하였고요. 내과팀은 팀장 이성구 외 총 5명,
명단은 존칭 생략합니다. 고효숙, 정혜자, 한성희, 황현수 총 5명이 7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가져간 장비로 이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검사를 3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200명분의 영양 수액제를 준비해서 약 150명에게 놓아드리고 나머진 것은 목사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한방팀은 김명훈 팀장 외에 김동건, 박영숙, 양경한, 천희호 또 기독한의사회 회원 2분 해서 총 7명이 14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훈 지사님의 회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 첫날 오전에 환자가 잠시 뜸해서 봉영교회 목사님이 예초 염려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곧 상황이 반전되어 환자분들이 밀려왔습니다. 구기찬 목사님도 매우 놀라워하면서 은광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나 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 구한의사 안면마비죠. 구한의사 환자분이 오셨는데 기도해주고 얼굴에 뜸을 떠드렸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한 번도 이런 치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뜸을 뜨니 마비된 얼굴이 시원해지면서 가슴에 한이 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봉영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전도를 실시했으나 통하지 않아 한계 봉착했고 주민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기 선교는 이런 패배의식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명훈 지사님의 회고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용팀과 내일 봉사를 소개해드리죠.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좀 난감합니다. 이거 제가 그럼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용팀은 권영자 팀장 외에 김현주, 김형현, 소희순, 송영준 총 5명이 주민 108명에게 컷과 파마를 해드렸습니다. 네일팀은 김진희 팀장 외에 윤정현, 조근숙 등 총 3명이 전도팀과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일 팀장 김진희 씨 집사님의 간증 일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팀은 축구 전도와 손톱 네일로 나누어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바람이 솔솔 부는 가장 경치 좋은 자리가 바로 손톱 네일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봉소나 물들이기에 관심이 없는 듯 무심히 바라보더군요. 조은숙 지사님이 손톱에다 예쁘게 물들이는 손을 쫙 피며 이렇게 이쁘게 물들여 드린다고 홍보하며 시작한 봉수와 물들이기는 잠시 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바빠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이렇게 못생긴 손톱도 되나? 난 무좀 때문에 손톱이 이상한데 평생 한 번도 물들여 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해도 되나? 말씀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들이 남아 뒤틀어지고 거칠어진 손들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현 집사님은 얼른 부끄러워하는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위로하며 정성껏 발라드렸습니다. 어느덧 커다란 나무구들은 온 동네의 사랑방이 되어 그동안 밀린 이야기와 복음을 전하는 마을 분들과 권사님으로 북새통이 되었답니다. 네일팀의 김진희 집사님의 간증 일부분이었습니다. 전도팀의 사역 내용입니다. 전도팀은 조정성 팀장 외에 김명희, 김순자, 박신옥, 박태임, 이양숙, 이영애, 존명순, 조지영, 하무일 총 10명이 61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산으로 들러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의료 봉사와 미용무사를 소개하고 교회로 끌고 오는 바람잡이 역할도 충실히 감당한 복음의 최전방 부대 정예부대였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도팀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3명도 다시 교회에 나가기를 약속하였으며 처음으로 교회에
꼭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2명이 계셨습니다. 또 불교 신자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농사지은 곡물을 주시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주방 행정팀 사역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주방팀은 윤정원 팀장 외에 김진희 팀장님 외에 김경자, 석정수, 이보순, 이매경, 한희순 총 7명으로 구성되었고, 저희 팀을 위해서 뜨거운 불 옆에서 종일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어느 식사보다도 가장 정성이 담긴 고품격의 식사였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아시죠? 예. 행정팀은 정용옥 팀장과 윤시중, 이명회 총 3명으로 구성되었고, 특별히 이번에는 전문 사진가가 대동해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발 2주 전에 봉영기 목사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이번 학예 선교를 초래하고 다른 교회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이러한 그 선교팀이 이 봉영교회 몇 팀이 왔었는데 성과 없이 오히려 교회에 부담이 되었고, 이번 응원팀이 40명이나 그런 많은 인원이 오는데 예년처럼 그저 시간만 보내게 될까 봐 염려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밤 공식 평가의 석상에서 그 봉영교회 목사님께서 내년에도 꼭 다시 와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은 봉영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감사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샤워시설을 새로 만들 터이니 한 2년 동안 계속 와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과 봉영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면서, 이 선교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팀에 공통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몸짓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봉영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저희를 사용하셨습니다. 더불어 저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은혜는 이런 것보다도 저희 40명의 선교대원 한 명 한 명이 일상을 벗어나서 3박 4일 동안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께 새롭게 드려지는 날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온 선교대원과 함께 소망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동안 기다렸던 꿀같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주변의 권유로 나로도 선교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재주도 없고 단지 네일 아트에 약간의 기초 실력밖에 없는데 네일팀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나의 믿음의 온도가 나루도의 뜨거운 여름 온도만큼 뜨거워져서 주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 마당까지는 왔지만 농산일로 구부러지고 거칠어진 손을 선뜻 내밀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내밀 때 주님의 마음을 맞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루도의 모든 여성의 손톱이 빨갛게 봉숭아 물빛으로 물들어지고 가슴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선교팀원들이 섬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작은 일에도 힘을 모으던 전도팀, 내시경과 초음파로 건강을 챙겨주시며 영양제로 모든 나로도 주민에게 힘을 주시는 내과팀, 서울 멋쟁이가 되시겠다며 머리를 맡기는 주민들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가위질하던 미용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한방팀에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이 고된 바닷일과 농산일로 몸이 비틀어져 있었던 점입니다. 망치로 교정하고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거뜬하게 일어나서 좋아졌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흐뭇하였습니다. 매 끼니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교회에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 주방팀에서 간식으로 해주신 옥수수와 주먹밥은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별미로 준비해 주신 묵은 김치찜과 코다리찜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 내과, 한방, 미용, 안내부터 주방 봉사까지 한마음으로 땀 흘리며 섬기는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금에 큰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에 달려오신 목사님의 격려에 힘입어 고된 줄도 모르고 은혜 가운데 보냈던 3일간의 행복한 시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무료 선교에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송하는 시간인데 먼저 나로도 단기 선교팀 먼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군다가 씩씩하게 빨리 나오시죠. 예. 저희는 어려운 곡 몰라서 아주 심플한 거 간단한 거 준비했습니다. 자, 맨 위로 올라오시죠. 예. 세 줄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시죠. 김동건 집사 더 아래로 내려가시죠. 예, 예, 됐습니다. 나로도 단기 선교팀 오준비. 다시. 자, 시작하시죠. 나로도 단기 선교팀 오준비. 구. 가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 자, 내려가지 마시고 뒤로 올라오세요. 뒤로 올라오세요.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석인 청년 너무 멋진 선교 봉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정상호 목사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머리를 짧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늘 선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조수빈 청년과 또 윤정일 집사님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전해준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성구 장로님 약하신 부분이 있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봉영교회 선교도 처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3박 4일의 여정을 잘 마치고 또 그곳에 새로운 그 선교의 전철을 마련한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올 여름 굉장히 무더웠는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귀하게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또 8박 9일 동안 미얀마 선교도 또 가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선교를 보고를 들으면서 길을 닦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길을 닦았을 때 그 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닦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운 여름 동안 무더운 선교를 감당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교우들을 향하여서 같이 축복의 나눔을 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이 귀한 선교를 잘 감당한 선교 팀원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 선교는 우리 미얀마 팀과 나로도 선교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8박 9일의 미얀마 선교 여정 또 3박 4일의 나로도 선교 여정을 잘 마친 줄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올 여름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시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선교의 일정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을 같이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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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15 기념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밤에는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참 무덥고 더웠는데 우리 사랑 교우들과 청년들이 멀리 미얀마에서 또 나루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작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미얀마에 뿌려진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8박 9일 동안 지난 5년간 미얀마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도 선교 사역을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히 기도로 강구하여서 그곳 가운데 귀한 선교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봉영교회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도 많은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그곳에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박 4일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을 내려놓고 멀리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40여 명의 선교 대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색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며 물질을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이웃과 인근과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전해준 귀한 교회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여름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을 통해서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는 귀한 가을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8.15 기념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지난 여름 동안 있었던 나로도 선교와 미얀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교자로 살아가기로 dak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과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